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영육의 건강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주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성령님 없이 이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지혜가 그저 IQ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참 그 심중의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마음의 무게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고 성경 말씀을 향해서 기울어지며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배웁니다.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선택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선택하고 그 지혜를 길러 올릴 줄 아는 이 시대의 사랑스러운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지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처럼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남달라서 그렇게 지혜로웠고 또 모든 서적을 읽고 분별할 만큼 탁월했다 하였는데 그 말씀인즉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서적을 읽고 탐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분별하여 내겠다는 그 결심과 지혜와 소망과 그런 열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나 그 열정이 잃지 않습니다. 모든 서적을 갖다 주어도 아무나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다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잠언의 말씀 또 30장의 말씀에서 지혜를 길러 올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입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오늘까지 한 번 더 묵상해 보시죠. 묵시가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잠언 30장 우리 제시한 본문 중에서 19절부터 33절까지를 한 번 더 읽고 또 내일 또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같이요.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배웠던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가시자고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준다라는 것은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믿음을 잃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믿음의 세대가 이제 후대로 갈수록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된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 말인즉 현대 교회가 후대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어떤 지점에서 놓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히려 이단들이 그렇게 또 건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 교회 안에 많이 부족한 지점들을 볼 수 있죠. 그 청년들과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흥할 때 후대들이 많이 늘어나는 복을 주셔서 작년보다 후대가 많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 건강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후대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시대가 됐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남녀노소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대. 우리가 다 금방 끝날 거야 하면서 지난 2년 수개월을 달려왔는데 사실 이제는 거의 이 어떤 고비가 풀린 것 같아서 약간 허망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처음에 몇백 명이 돼서 예배 멈췄다고요. 전국에 몇백 명이어서 이거 위험하다 해서 멈췄는데 이제는 뭐 몇십만 명이 막 걸리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하나님 이 모든 나라와 세계의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후대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이 병들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온통 뉴스에 심지어 뭐 이제 뭐 러시아 자국민들도 전쟁하지 말자라고 막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사실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비유할 만한 그런 우위에 지금 강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일까? 참 잠언 30장은 우리에게 정결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 지혜들을 우리가 수일에 걸쳐서 이 30장에서 세 가지를 길러 올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잠언 30장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당대의 겸손한 지혜자였던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그 구약의 시대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언급하면서 정말 지혜 중에 지혜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죠. 또한 그러면서도 주께 맡겨드리는 그 자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선포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그 모든 전제는 뭐냐면 그 중간 기준을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에 만족합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는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권속들과 이 현 상황에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서 거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막 움직여 막 이러는 그 목사 아니고요. 오늘 여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귀한 이런 분들이 모이시다니 정말 복되구나. 그 감격이 있으니까 초조함이 전혀 없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자족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랑을 하며 살되 너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적당히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살면 너의 삶이 정말 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잠언의 설교 이제 말미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세 가지 한번 기억하고 가시자고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 기억할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족의 삶,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을 내가 베풀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살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비방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그를 품는 축복을 하자. 그리고 잘 몰라서 함부로 알지 못하며 비방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 그리고 지혜의 충고로 나아갈 수 있다면 선하게 그렇게 격려하고 충고해주는 인생을 살자.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비방할 때 우리마저 비방으로 그친다면 예수 믿는 자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정말 잘 알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상전에게 고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 하지 말라.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족에게 상처받았다라는 미움의 선포, 거기서 그쳐버리지 말고 저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저 아이들에게 상처받았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그냥 뭐 이런 아픔이 내려오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뭐 경중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있단 말이죠. 내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겠다라는 공경, 존중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연구해 봤을 때 공경은 이유를 부모의 존재의 어떤 삶의 어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공경이에요. 그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귀하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매치해 주셨어요.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결정이시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저걸 사야지 말아야지. 그래도 정말 조선시대가 아닌 경우에서야 내가 저 배우자를 내가 고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내가 고르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막 뱃속에서 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낳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저분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저분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탁월함이 있으면 공경하고 무게를 인정해드리고 부족한 듯하면 무게를 빼버리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축복해요.
진짜 신앙은요, 부모부터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오는하면서 뭐 상처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그거 사실은 신앙의 약함을 보여줘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이랬어. 내 자녀가 참 이랬어. 아, 우리 자녀 고집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등졌어요. 그러지 않으면서 품자라던 그런 그것 모두가 존경과 존중과 공경 자체가 신앙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적극적 사랑의 실천의 두 번째는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세 번째. 자,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외식적인 면치레가 아니라 사실 외식이 면치레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한자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주 앞에서 순전하려는 정직한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 사랑의 실천 중에서 나 자신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까? 외식의 면치레가 아니라 주 앞에서 순전하려는 정직한 삶의 예배. 참 우리가 때로 좀 실망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뭐 기사들을 볼 때 너무 거짓말 잘해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해요. 거의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증거가 있는데도 난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말들 할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나? 사실 근데 우리 일이 되면 우리도 그 면치레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그 영이 제게 임해서 하나님, 내가 타인이 보든 보지 않든 삶의 예배가 주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으실 겁니다. 그 사람과 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순전한 욥처럼요.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 나라 말씀 그대로 한번 다시 더 직역을 해볼게요. 그들 자신의 눈에는 정결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대이니라 라고 적혔어요. 그들 자신의 눈에는 자기가 정결하여 보인대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더러움, 그 초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토한 것, 뭐 배설물 막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막 토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상의 옷에 막 그런 배설물이 묻어 있고 바지에 나의 배설물이 막 묻어 있고 막 그런데 씻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숨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의 행태인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증상은 없는지 나를 잘 살피실 어떤 지점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하시면서 보시잔 말입니다. 그러니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 서너시 있나니. 지금 그렇게 더러운 어떤 행실을 보이는 그런 자취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이런 이제 비유가 일어나는 거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쑥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자취 속에서 사실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가지만 사실은 또한 눈에도 보이는 어떤 것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이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내가 지금 불륜을 저질렀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이성과 잠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충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그것이 은폐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은폐가 되느냐.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 뱀이 쑥 지나간 자리에 사실은 그렇게 어수룩게 뱀의 흔적은 남지만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서 덮어놓고 저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불결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정결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 태도,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내재 있는 그 죄성 중 하나거든요. 숨기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부터 성령 놓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의 행태가 됩니다.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외면적인 의식은 준수하지만 내적인 청결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준수한 것 같지만 한 가지를 놓쳤죠. 그 마음은 굉장히 비통한 거예요. 내적 청결에는 전혀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 길로 성도가 설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믿는 신앙은 속을 깨끗하게 하려고 서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마음부터 보시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정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상담 잘하시는 분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보통 사실 드러나는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 되게 많다고. 내가 웬만해서 이런 말 안 하는데 막 내가 웬만해서 이런 말 안 해 이러면서 상처 주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 보통 웬만해서 그 말 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본인만 모른대요. 웬만해서 이런 말 안 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웬만하면 그 말을 한대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앞에 수식어를 정말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행실을 바로 보기가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 외도를 했어요. 막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래서 내가 외도를 했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의 죄성들은 사실 그 내면을 우리가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면을 깨끗이 하는 그 영적 설거지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시자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그러니 뭘 뱉기 전에 내 마음의 것들을 보고 우리가 고백을 하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그 뱉는 것만 믿지 않게 해주시고 대충 그렇게 흐리게 덮어놓고서 저는 정결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게 하여 주시고, 나오기 전에,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내 정말 속사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 4번 연구하다가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네 번째, 타인의 것을 내가 삼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잔인한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서 타인을 살리겠다는 그런 베푸는 인생과 신원의 삶, 다른 사람의 억울한 것을, 아픈 것을 풀어주는 인생, 그것을 신원하여 준다 그러잖아요. 자,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눈이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이마가 좁다라는 그런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고상하다고 평가하는 그 태도요. 정말 눈이 막 너무 위에 있어서 저 아래 것들은 어떻게 잘 지내나 막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무리가 되면 그거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격렬하게 보고 교만한 자들을 위와 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교만해서 허세를 부리는 자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저부터 가장 많이 실천해야 돼요. 목사가 뭐 굉장히 높은 듯이 내 마음을 여기면서 막 치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런 죄 짓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찮니? 이런 태도로 제가 설교하는 그런 교만병 걸리지 않기를 원해요. 나부터 회개해야죠. 모든 그 설교할 때 보니까 그런 모든 성경의 꾸지람이 저부터가 지금 해결이 안 됐던데요. 스스로를 고상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직역을 해보면 지극히 교만하고 남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아주 경멸적인 사람들이 있는 세대이니라. 그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는 그 나라의 언어들을 풀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상대방을 나보다 좋은 자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길과는 다른 것이죠. 주님은 타인을 나보다 더 좋은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보다 좋은 자로 타인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이요한 목사가 부사역자들을 같이 동역자로 품었을 때 내 평생에 이들을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나보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모도 그 얘기를 종종 해요. 내 평생에 그 교역자분들의 사모님을 대할 때 내가 아랫사람 대하던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처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막 눈을 내리면서 잘 지냈어요? 나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목에 힘주는 목사의 아내고 싶지 않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래요. 이들은 상대방을 나보다 좋은 자로 여기지 않고 14절처럼요.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것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잔인함도 드러날 수 있죠. 자, 15절, 16절도 한번 봐봐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참 비유를 잘했죠. 여러분, 예전에 농사 짓다가 거머리 막 종아리에 붙어 보셨어요? 그럼 막 피를 계속 빨아먹으면서 그 얼마나 통통해집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 거머리가 이제 좀 그만 먹을게 하고 나오는 거 봤습니까? 계속 뜯어먹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불이 타다가 야 이제 그만 태우자 그러고 스스로 불이 그치는 거 맞느냐고요. 계속 우리 가산을 다 태우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중심에는 타인을 함부로 내리까는 그런 시선에는 사실 그 심중에 굉장한 교만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지점도 돼요. 타인을 잔혹하게 억압하고 탈취하되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묘사죠. 우리가 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로 힘을 부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런 자들이 나라와 세상을 통치할 때 그 나라의 운명은 굉장히 절망적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제가 하나님 그런 자격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다워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은 한번 수대반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집사다운 사람인지. 예, 정말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나 권사 됐어가 아니라 권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이제 그 교회를 기도의 어른으로서 지키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정말 내가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제 나의 신앙의 후배와 동역자들을 돌보는 자리에 서는 것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장로님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교회의 선한 은혜의 정치들을 펴갈 때 정말 그 장로다움이 무엇인지, 선한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도 압니다. 하나님, 자격 받은 자가 돼서 그 자리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21절 이후를 좀 보시자고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종이 임금된 것과 자리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련한 자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면 해석이 쉬울 거예요. 세상을 뒤흔드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왕이 된 종과 배부른 바보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시집간 일과, 아니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평생에 얼마나 불쌍할까. 이 사랑받음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여주인을 대신한 여종이다. 그 대표적으로 그 사라와 하갈 사이 아닙니까? 아무리 내 주인에게 아들 하나 낳아줘도 여종인데요. 여주인의 질투 받을 텐데요. 얼마나 어려울까. 자, 32절도 한번 봐봐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사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주제넘는 교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하다 말하신 그 자족과 연결돼 있죠. 지금 내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족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평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모든 삶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 그 상황 중에 이제 내가 내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가 무언가를 섬기려고 바꾸는 인생을 살겠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시간 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중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랑할 만한 은혜와 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또 이 두 가지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에게 발견만 안 되면 돼 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정말 눈앞에서 정직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스러운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소위 코람데오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 잔인하게 뺏어내는, 그리고 하찮게 상대방을 여기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귀히 여기며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늘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가 또한 새롭게 열릴 텐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열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며 성전 건축에 또 현장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또 선교와 전도가 잘 준비되어지는 2월 말 3월 초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오늘 이 설교가 그저 설교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제 삶에 씨름하며 적용하는 삶의 열매로서 정말 길러 올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식의 그 면치레가 아니기를 원하고 주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순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는, 또 리더는 정말 정직한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저 내 그런 적 없다라고 안 걸리면 족하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원치 않는 것처럼 주님, 나부터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인생 아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순전하여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저부터 빼야낼 들보가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삶의 씨름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타인의 것을 내가 삼키겠다는 잔인한 욕심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베풀고 사는 그런 신원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타인의 것을 갈취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를 위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또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삶의 은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힘과 지혜와 권세롭고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